첫째 말씀은 히브리서 3장을 펼쳐봅니다. 신약성경 354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13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경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와 시를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는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감각케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령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위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너와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셨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하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확신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시고 오직 오늘이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공멸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무로 감독받게 됨을 면하라. 아멘. 거기를 적어두시고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 페이지는 42페이지가 되는데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 보내오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정말 많고 많은 그런 사람들,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주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하고 또한 성령께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올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위해서 또한 마음에 넣기를 위해서 오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세상 말이나 혼적인 말은 거두어주시고 오로지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정말 마음에 잘 박힌 못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로 13절과 또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선포 제목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히브리서 3장에 나온 이 7절부터 13절까지의 이 말씀은 그 출애굽기에 잘 나오죠,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늘 그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런 이스라엘 그런 백성들에 관한 그런 말씀을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나머지는 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20세 미만은 들어가고 20세 이상
장정들의 그 사람 중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우리가 볼 때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성경의 말씀은 참 여러 가지 그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요, 이 본문에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혹입니다. 미혹. 미혹을 받지 말라. 네, 마태복음에 보면 미혹을 받지 말라. 오늘의 말씀은 미혹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미혹. 과연 이 미혹이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을 많이 당했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고요. 성경 곳곳에 보면은 이 미혹에 대해서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헬라 말로 플라나오입니다. 플라나오. 영어로는 그 들리션이라고 하죠. 들리션. 근데 그 뜻이 넋을 잃다, 뭐 헤매다, 길을 벗어나다, 방황하다, 그 다음에 이탈하다, 속임을 당하다, 죄를 짓다, 이런 게 바로 이 미혹인 겁니다. 미혹. 그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듯이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권능을 체험하면서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미혹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촉발시켰어요. 말하면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많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른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미혹을 받지 말라,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죠, 그죠?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입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이 말세에 이렇게 미혹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누가복음 21장 8절에도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입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가까웠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도 미혹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지금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도 또 미혹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주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죠? 그분들도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미혹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미혹은요, 그게 바로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자기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아집, 자기 욕망, 자기. 우리는 이 자기 의가 너무나 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너무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 열심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위주로 산다는 거지요. 자기 위주로.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렇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 인도한다 하지만 내 의가 강하면은 교회에 해를 끼쳐요. 그게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그렇게 하거든요. 너를 낮추라는 겁니다. 이 교회에 나와서 전부 다 자기가 높다고 이렇게 한다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절대 성립될 수가 없겠죠. 항상 문제가 생기고 항상 그런 어수선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과정에서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도 모르게 할 수가 있어요. 하고 나면은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참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미혹될 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디 있냐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가능하면 그렇게 미혹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게 미혹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통해서 이 마음을 통해서 미혹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미혹을 당한다고 할 때 이 미혹은 어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그걸 우리가 좀 이렇게 상고를 해봐야 되겠죠? 미혹. 자, 이 미혹이 그냥 명사로 있을 때는 이렇게 사람을 거짓되게 하고 이게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속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미혹의 영이라고 붙으면은 그들의 세력이 붙는다는 겁니다. 미혹의 영. 미혹의 영. 미혹의 영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미혹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냥 미혹 명사로 있을 때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미혹의 영 그러면은 그게 미혹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이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합리주의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은 이런 걸 믿지는 않아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은 이 보이는 것만 믿거든요. 보이지 않는 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공부를 많이 할수록 대학교를 지나가고 대학원을 오고 우선 박사학위를 몇 개씩 받고 또 열심히 공부를 잘해서 판사, 검사가 되는 사람들, 그죠? 그런 분들이 이 성경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걸 요구하고 뭔가 드러내봐라 그러는 거예요. 정보를 드러내봐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근데 성경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 믿음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혹의 영 할 때는 동사가 된다는 거예요. 미혹을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이 나에게 온다는 겁니다.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이걸 다 우리가 판단을 다 해, 영분별을 잘 해야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 미혹의 영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창세기부터 나와요. 창세기부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사건부터 나옵니다. 그게 보면 뱀이 나오잖아요. 뱀을 형상화시키잖아요. 미혹의 영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뱀을 형상화시켰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뱀이 유혹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병원에 가서도 병명이 나오질 않고 아무리 엑스레이 무슨 MRI 뭐 다 찍어도 나오질 않는데 근데 몸이 계속 아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아, 이건 영적이다. 보이지 않는 무슨가 뭔가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면 뭐합니까? 그런 영적인 부분에서 이 영의 예민함이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면은 계속 그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로 사진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랬어요.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게 뱀이 이게 마귀입니까? 그럼 지금 현재 이 땅에 있는 뱀을 다 잡으면 마귀가 없어지겠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 뱀을 형상화시켰다는 거예요. 형상 하나님께서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마귀를 처음 쓴다고 그러면 저 뱀을 잡는 탐꾼들하고 같이 온 산을 다 뒤져가지고 뱀을 다 잡으면 마귀를 침멸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죠. 뱀이라고 형상화시키다. 또 미혹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 그분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6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기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거잖아요. 진리와 미혹은 반대예요. 진리는 뭐예요? 참이라는 거예요. 미혹은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장에 가보면 기름도 참기름이 있잖아요. 왜 그 참을 붙이지 않았을까요? 나무도 참이 있어요. 참나무. 그 참이라는 그걸 붙여놨단 말이에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진리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요. 지금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정말 진리의 영과 이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이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계속 속아야 됩니다. 진리의 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미혹의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 이분의 말씀이. 그래서 다시 말하면 미혹의 영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하게 만든 그 타락한 천사, 그 사단의 영이라는 거지요. 그 사단의 영이 이 지금 지구상에도 내려와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8장 33절.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 합니까? 세상의 임금이 각 나라마다 대통령, 왕들이 다 있죠. 우리가 볼 때 눈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왕이고 대통령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왕으로 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신자들의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미혹을 당할 수가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우리가 다 접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치, 사회, 경제 다 이렇게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다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하철 타든지 병원을 가든지 무슨 도서관에 가든지 무슨 병원에 가든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직간접적으로. 자,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물질 관리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 관리가 크게 대두된다는 거죠. 이 물질 보이는 물질, 돈 문제죠, 그죠? 이걸 제대로 관리 못하면요, 자기 삶이 파탄이 오는 거예요. 근데 상의를 잘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신자들이.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판단을 거슬려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도 한 18년 전에 14대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뭐 사업이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딱 왔는데 찾아왔는데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가게에 있었는데 딱 찾아왔는데 딱 그 사업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는 거하고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게 얼큰이 이게 주님이 주신 거다. 그리고 투자를 했습니다. 결과는 망했어요. 그렇게 미혹을 한다는 거죠. 미혹을. 그래서 참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평강이 없을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건 결정을 내리면 안 돼요. 평강이 있을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성령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건 나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허황된 걸 요구한다는 거죠. 상대방이 나에게 허황된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게 믿기진다는 겁니다. 에? 다단계 그것도 그렇잖아요. 다단계도 그게 마귀가 이렇게 뒤에서 조종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 고열, 피를 빠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뭐 몇 년간 열심히 일하면은 나중에는 뭐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막 나온다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매달 300씩, 400씩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그 호함된 그 생각, 그 물질 온다는 그 생각 때문에 모든 이런 이 판단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분은 3천만 원, 4천만 원 투자하면 뭐 3억씩, 10억씩 정모해서 준다고. 그런데 이제 혹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노력해야 물질을 벌릴 수, 이렇게 세입할 수가 있어요. 노력 없이 되는 건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 수학이 쏘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14절부터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이 여기 딱 맞는 거죠. 욕심, 허황된 그 욕심, 그것 때문에 영분별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일생 모아놓은 돈을 다 그냥 성도시 다 뺏기고,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어떤 면에서는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미혹을 당하지 말아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그 교회 목사님의 영적 수준 이상으로 절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목사님께서 말씀만 가지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곳에 계신 분들은 그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양축을 이루는 그런 교회를 다니면은 이 은사가 개발이 되고 이 영안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의 많은 이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이 서구에서 신학을 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서구, 구라파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근데 그 서구와 그 구라파의 그 신학의 기조가 이성주의, 합리주의 그런 데 기반을 두고 있어요. 철학의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죠. 독일만 하더라도 그렇죠. 독일만 하더라도.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가 누굽니까? 칸트거든요. 그분이 그 철학, 그 다음에 이 신학 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그게 굳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이성주의, 합리주의, 그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가 하나님의 만지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어요. 이성이 강하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목사님이 말씀 중심, 가르침 중심, 이거는 참 잘합니다. 그런데 카리스마가 뭐죠? 은사가 헬라말로 카리스마예요. 은사라는 것이 카리스마라는 겁니다. 저거는 카리스마가 있어. 그럼 저거는 하나님의 받은 은사가 있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말씀을 전하는 은사도 있죠. 그러나 이 21세기를 사는 이 시점에 와서 생각해 볼 때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말씀과 성령 양축을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체험을 그 목사님이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을 가르치더라도 잘못 가르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에서 신자가 귀신이 들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성경과 이 교회사를 통해서 쭉 훑어볼 때 성도들 가운데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적잖게 많이 봅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그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뒤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거든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 그 뒤에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 안에 이 어둠의 영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신자들이 귀신이 들릴 수가 없다. 세례만 받으면 또 교회만 나오면 절대 귀신이 들릴 수가 없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정통적인 견해예요. 그러나 이런 분야에서 오래도록 연구한 저나 그리고 이 사역을 하는 다른 분들의 견해를 들어보면요, 전통적인 견해는 너무나 현실을 아니한 생각이라는 거죠. 현실을 무시한 거예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이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피상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껍데기만 이리 본다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이게 바로 미혹되는 겁니다.
쏟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이걸 이렇게 같이 가르치면 안 돼요. 신이라도 귀신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더 공격을 한다. 악한 사람이. 그렇게 가르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안에서 어둠의 세력이 이렇게 존재하는데도 그런 설교나 그런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안에 있는 걸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만큼 고통은 길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귀신은 신장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딱 구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신 그걸 보면은 정황을 보면은 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안에 귀신이 들어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방언은 어떻습니까? 방언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방언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방언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면 그게 바로 미혹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방언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 선생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19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랬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방언하지 마라. 그 안에 듣지도 못하고 해보면 말하고. 그 바로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이런 구절을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방언보다 그냥 5마디 그게 낫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바울 사도 그분이 왜 이걸 적어놨냐 그러면요, 계속 방언만 막 하니까 시도 때도 없이 막 방언만 하고 막 그러니까 절제를 하라는 겁니다. 절제를 해서 가르칠 때는 말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너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네가 또 방언을 하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공적인 방언과 사적인 방언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냥 이상하게 만들어서 방언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방언을 하지 말라는 데다가 이제 이런 말씀을 끼웁니다.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8절부터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니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이 구절을 들어내면서 온전한 것이 올 때 이걸 갖다가 온전한 것이 올 때 이걸 갖다가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하는 초림.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다 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것이 올 때 이 구절이 초림을 말합니까? 이건 재림이에요. 재림. 이걸 누가 얘기를 많이 하면요, 이 세대주의 신학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세대주의 신학을 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미국에도 가보세요. 세대주의 신학 하는 분들 엄청 많아요. 한국도 많고요. 세대주의, 이 세대를 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천년실이 끊어서 이렇게. 그래서 2000년 전에 그때는 끝났다는 거야. 초림했으니까. 그래서 이 세대주의 신학을 하신 분들은 이런 성령 사역 하는 사람들을요, 몸 무당처럼 귀신을 쫓는다고 그렇게 서슴없이 얘기하면서 성령 해방죄를 짓는다는 거지.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입을 통해서 말을 해서 화를 자초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혹이에요. 미혹을 시킨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보세요. 방언을 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해보면요. 가슴이 답답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가슴이 뻥 뚫혀야 되는데 근데 방언을 시켜보세요. 팍 하면서 막 방언을 탁 튀면서 이 가슴에 며칠에 뻥 터지거든요. 그럼 방언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계속 그렇게 가슴에 이 엉어리를 그냥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귀신 방언이 있으니 이 방언을 아예 하지 말라고. 아니 귀신 방언이 있으면은 그걸 분별해서 못하게 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 방언을 하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고 예? 못하게 그냥 아예 장치로 잠가버리게 만들어요. 그게 연자벨투를 내고 빠뜨리는 거하고 똑같다고 하는 거죠. 연자벨투를 내고 바다에 빠치는 거하고 똑같다고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자, 또 어떤 목사님은 우울증은 병이니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미혹이거든요. 이 자살이라는 것은 현실 도피예요. 도피. 괴로우니까 이 괴로움을 그냥 끊어버리자. 그러고 딱 끊는 거예요. 끊으면은 그 다음에는 엄청난 대가를 자기가 수반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불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들 어떻게 해요? 그것도 또 연자맷돌을 매게 해서 빠뜨리는 거예요. 그 죄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 죄를. 자살한 사람은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그게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훑어보면요. 그 주신 생명이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끊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자기가 지불해야 돼요.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으로 이렇게 병이니까 아무런도 죽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걸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 나중에 큰 그게 아마 주님으로부터 받을 겁니다. 아니 생명을 줘야지 자꾸 사망을 주면 어떡합니까? 또 어떤 목사님은 설교 중에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갖다 단계로 나눠가지고 어떤 시점을 기준을 줘서 그 시점을 넘어간 사람들은 고치 깃들이가 그냥 포기해야 된다고 그런 쪽으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설교가 참남한 설교지 그게 아니, 지명도가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사망을 주면 됩니까? 생명을 줘야지. 소망을 줘야지. 그런 단계가 정해진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철저히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도 우울증 환자였어요. 거기도 시편에 봐봐요. 시편에 계속 괴로워서 그냥 하나님께 막 고합니다. 다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맸잖아요. 40세 때 그래서 다시 가서 40년 동안 있다가 다시 80세에 와서 또 이렇게 40년 또 중에 일을 하고 120세 소천했잖아요. 그죠? 아 그분도 40년 동안 우울증 환자였다니까. 괴로웠어요. 자 그 다음에 엘리야 여러분 잘 아시죠? 열왕기상 18장에 나오잖아요. 엘리야도 아 그분도 우울증 환자였다니까. 괴로워서 그냥 주님 나 죽겠나이다 하고 그냥 다 아시잖아요. 그래도 다윗, 모세, 엘리야 다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승리했다니까요. 그럼 그분들 얘기를 하면서 승리한다고 이렇게 해야지 뭐 단계를 정해서 뭐 이 단계 되면 도저히 고치지 못한다. 그런 참담한 설교가 어디 있어요? 인천에 계신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지명도가 있는데 이름 안 하겠습니다.
소망을 주는 설교를 해야죠. 소망. 예? 그럼 그렇게 단계가 됐다고, 예?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뭐 단계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분의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나는 아니네, 나는 끝났네, 나는 끝났네, 자살하고 하는 거지. 아예 포기하는 거지. 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에 무슨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신자예요, 신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몸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지는 것이 나으니라 했어요. 더욱더 연자맷돌을 그 사람 몸에다 채워서 깊은 바다에 던지는 거야.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도록. 문제 있어? 하지 말라고 그러면 똑같아요. 연자맷돌을 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성령이 하라고 했는데. 그죠? 우울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설교하면은 연자맷돌을 매게 하는 거야.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참 말씀을 잘해야 됩니다. 진짜.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이런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정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성성이 되지 말라.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더 심판받는다고 강단에 서서 이렇게 하는, 예? 우리가 겸허하게 생각을 하고,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자기 생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말에도 또 미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때가 가까웠다 이러면서 하는데도 또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992년 다리 선교회 사건 아시죠? 예? 주님이 오신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거짓으로 파멸이 됐지만 주님이 안 왔죠. 우리들 도처에 지뢰밭이에요. 지뢰밭. 우리 도처에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학도 근본주의 신학, 뭐 복음주의 신학, 뭐 개혁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신학도 여러 패턴입니다. 그냥. 예? 과연 우리가 어느 쪽으로 시작을 해야 될지. 예? 그러나 우리가 복음주의로 가야지. 할렐루야. 네. 복음주의로 가야지. 복음주의, 복음. 주님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 복음주의로 가야지. 삼위일체 하나님, 그건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지. 절대 무너지면 안 되지. 요한계시록 풀이하는 것도 참 뭐 보면 많습니다. 휴에 대한 것도 뭐 3년만 이전에 되니 뭐 3년만 후에 되니 뭐, 예? 그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도 전 천년설, 후 천년설, 무 천년설, 엄청 이렇게 갈라지면서 우리들이 참 어느 걸 이렇게 택해야 할까? 그리고 666이 뭐 베레칩이다, 베레칩이 아니다, 뭐 상징적이다, 뭐 그것도 지금 여러 가지 그냥 이렇게 이 미혹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또 성경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님 인도를 받아야 할 때가 지금 왔어요. 지금 이 때가 21세기가 그렇게 왔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60년 전 그 시대 살고 있습니다. 60년 전에는 6.25 동란이 일어난 시대 아닙니까? 남북이 전쟁을 하던 시대야. 자 지금 보세요. 그때와 지금 비교해보세요.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이 돌아가는 현상이 마지막을 알리는 그런 사인이 계속 오고 있는 거지. 영분별을 잘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기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의 정인, 뭐 통일교, 신천지, 구원파,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무죠. 이런 단체 말고도 기존적인 교회에서도 이게 이제는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 이게 기존적인 교회도 쑥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를 눈을 흐리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자꾸 지금 생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말세의 징조가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미혹을 당하지 않고 최후까지 승리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고 새 예루살렘 성,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가야 돼요. 거기. 그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에 가야 되거든요. 그 21장에 보면은요, 가로, 세로, 높이 다 나와 있어요. 예? 2300km 가로, 2300km 또 세로, 높이가 2300km. 그 스타디온으로 표기해놨죠, 그죠? 거기 가야 된다니까, 우리가요. 거기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고. 3차원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흘러가는 세계지만 거기는 4차원 이상의 세계예요. 시간이 정지돼 버렸어. 거기 주님이 계신다니까. 거기 가실랍니까? 안 가실랍니까? 가면 가고 말면 말이에요. 그거 가야지. 우리는. 가야지. 가야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영분별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텍스트의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보이는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보이는 이 물질 세계, 이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영계가 있다는 게 영계. 그 영계가 있다는 것은 영적 존재가 있는데 성경은 철저하게 세 영적 존재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첫째, 하나님. 그 다음에 인간. 짐승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간이 인간, 사람이 사람. 그 다음에 뭡니까?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영적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영이 열려요. 그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있구나. 그렇다 해서 보이는 이 세계를 또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걸 알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건가? 마귀의 성품이 어떤 건가? 그걸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영분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모든 미혹과 시험은요,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사랑으로부터 와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의 미혹을 주의하라. 사랑으로부터 온다니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시험을 합니다. 테스트하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마귀가 이렇게 딱 시험을 주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죠. 그래서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어떤 일이나 문제에 대해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성령 하나님께 묻고 계속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려야 돼요. 조급하게 한다든가
성급하게 하면 그거는 딱 걸립니다. 만약 하고 난 다음에 딱 돌아보면 딱 그게 이게 조급하게 했구나. 성급하게 했구나. 물질 관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께 물어본다. 할렐루야. 네. 요 네 가지만 많은 게 있습니다만 요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좀 숙지하시고 자기 신앙의 삶에 적용을 해 보시면은 훨씬 우리가 미혹으로부터 많이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귀한 주의를 주시고 이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그 말씀으로 분별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이 미혹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들이 영분별을 잘 할 수 있도록 항상 영분별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